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영광 받기 원해요. 존귀함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늘 만나길 원하십니다.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구약의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죠. 구약 시대 때에는 이제 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됐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죄 속에 그 피값을 가지고 지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직접 만나 주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또 부릅니다. 엘 하나님 임마누 함께 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우리가 함께 거기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죽으시게 됐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는 고아가 됐어요. 아니 보이던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마다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와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영의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늘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죽었던 영은 살았는데 우리 혼과 육은 아직 옛날에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탄이 주는 이런 법들이 서로 갈등을 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망이 보면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런데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줄 보혈사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줬기 때문에 곁에서 도울 자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혼과 육의 죄의 성품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은 절대 사탄이 주는 이런 죄의 성품 연약해서 못 이깁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 성품,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의 자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하라는 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근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죄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빚진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에겐 종이 되는 거잖아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내가 돈 꾼 사람한테는 늘 죄인이야.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제 조건을 하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앞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누구한테 빚을 졌다고요? 하나님께 빚 졌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빚 달라고 안 하니까 빚진지를 몰라요. 여러분 빚 갚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떤 빚을 졌어요? 구원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서 믿는 자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준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공로 있나요? 예수님의 공로로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 우린 빚진 자야. 하나님이 돈 내놔 이렇게 너 빚 갚어 라고는 안 했지만 믿는 자마다 그런 너무나도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편 49편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구원받는 그 빚 갚으려면 네가 평생 천년만년 벌어도 다 못 갚는다는 거야.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다 그래요. 그 정도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야 돼.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빚도 받았죠. 또 성령도 공짜로 믿으면 내 안에 와 계셔. 그 다음에 그런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천국 가는 영생도 천국도 받았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빚내놔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그거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육신한테 죄한테 빚진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빚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여기는 종으로 뭐라고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늘 육신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마음의 갈등에서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셔야 돼. 육의 생각은 전도 나가야지. 아유 힘든데, 창피한데, 바쁜데, 다른 일은 가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이기셔야 돼. 그거는 육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 나 부끄러운데 누구한테 말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육의 생각이 여러분 지배하면 그래 내가 뭘 할 줄 아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기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으로서 육의 생각, 행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강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이 나를 편리하게 하고 정욕적으로 가는 것들을 자꾸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생각, 육신의 이런 종으로 사는 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지 않으면 죄의 성품에 져서 불신자인지 믿는 성도인지 구별이 안 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믿는 엄마인지 믿는 아빠인지 믿는 자녀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는 예수를 믿긴 했지만 여러분이 육의 생각에 져가지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거룩한 삶이 보이지 않아. 교회 다닌다 해서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명 다니는데 다른 게 없어. 생각도 똑같아. 행동도 똑같아. 싸움질도 똑같아.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는 거 똑같아. 이거는 육의 생각에 졌어요. 내가 나오는 것도 딱 스톱하는 거야. 이런 것이 육의 생각, 의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밖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밖에 육의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거를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성령의 삶을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는데요.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대. 성령으로 인도함을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히 부를 수 있나요? 부르시나요?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낳은 다음에 키워주고 하는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주여 아버지, 저는 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주여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버지 하려고 부르면 낯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먹서먹하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지금 석연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것을 시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처럼 뭐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잘 불러지지 않는다. 그거는 그 아버지가 거리가 멀거나 새아버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깝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하는 거는 이제 반증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까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아우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아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점점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나타나면 너무 할렐루야인데 인간이 연약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삶에.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여러분이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이 삶이 나타나요, 여러분. 희락, 없어도 기쁨, 화평에 그 사람이 가면. 근데 그 사람만 가면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도 또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깰까? 이거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게 조금 부족한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오래 참아요. 뭐든지 인내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결론도 인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비가 있어요. 남에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안 돼요. 뭐 그 사람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많이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셔야 돼요. 양선, 착해요. 누가 봐도 항상 저 사람은 좀 착하다 이런 걸 느끼셔야 돼. 저 사람은 너무 싸나워.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볼된 거예요. 또 하나는 온유해야 돼. 다 그거예요. 희락도 그렇고 아까 여기에 뭐 화평도 그렇고 온유해요. 늘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을 터놓고 싶어.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내가 얘기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 이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삶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절제를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게 되는 것. 이런 절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조절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삶에서. 뭐 지금은 2개밖에 못 나타나지만 뭐 앞으로 3개, 4개. 근데 사실 9개 중에 5개는 지금 나타나셔야 돼요. 나머지는 아직 부족해서 노력 중에 있고 성령님이 더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유는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언제요? 하늘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이 김집사는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뭐 온유와 절제, 오래 참,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예요. 친아들. 우리는 오늘 양자라는 양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여러분 1세기 때 로마 시대 때 이때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굉장히 그 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왜 아들 못 나면 양자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가 없는 가정도. 근데 양자는 어떤 특권이 주어져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아버지 하니까 다들 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은 부르고 있었어요. 언제?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이거 그냥 줄줄줄 그냥 암송만 했죠. 여러분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불렀다니까요. 그때는 여러분이 아무 스스로 없이 잘 불렀는데 평상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그렇다 했죠. 내 인생의 모든 생사, 죽고 사는 거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그래서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 하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동시에 아까 그 재산 상속도 받는다. 여러분이 상속자도 되는 거야. 아들도 되지만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도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진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친아들이 물려받는 것을 우리도 동시에 똑같이 동일하게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받을까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제 나타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믿는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죠. 예수님 신랑 되고 여러분 신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까지 흠없는 정결한 신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신랑이 거룩한 예수님이 이 땅 오시는데 여러분이 흠이 있어서는 신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계속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삶으로 하나씩 지금 성화하고 있어요. 고쳐나가면서 성령님 도움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달라지셔야 된다고. 흠없는 정결한 신부로 돼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서는 천년의 이제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밑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때 여러분이 천년 왕국 시대 때 여러분도 왕 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잠깐 마귀를 풀어가지고 또 마지막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렇고 그곳에 이제 가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물려받아요. 예수님이 천년 때 왕국 때 왕노릇하는데 여러분도 그 상속을 받은 거예요. 함께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그걸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영원 무궁한 그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외에 천국에서 누릴 거 예수님이 누리는 거 다 받죠.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천국 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예수님이 자녀로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양자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영광도 여러분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예수님이 받는 상속을 우리도 다 똑같이 받는다고 양자기 때문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받은 영광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상속을 우리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잖아요. 우린 고난 싫어요. 고난이 많아서 교회 나온 분도 많을 거예요.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도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불치병에 걸린 이런 질병의 고난, 또 여러 가지 사기당하고 사건의 주인공 되는 이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앞뒤에 계속 성화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돼서 천국도 누리고 왕노릇도 하고 그런데 영광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조건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난, 이게 뭐 질병, 부도 막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성화의 삶 자체가 사실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육의 성품 버리고 싶은데 자꾸만 육의 성품이 올라와서 분노하고 안 좋은 말 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튀어나와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잠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사실은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얘기하지만 사실 자녀가 속썩이면 그것도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잖아. 날마다 남편이 속썩여도 정신적인 고난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준비했어요. 이 마음의 법, 이 성령의 법과 제 법이 막 내 안에서 막 투쟁하면서 갈등 느끼는 이어서 이겨야 되는 그것도 여러분의 고난이에요. 이겨야 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도 이것도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가족들이 핍박하는 집 많아요. 그래도 우리 여기에는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교회 간다고 막 머리 다 잘라놓고 성경책 갖다가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하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간증 들어보면 그런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일 교회 가려면 일 시키고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뺏어서 불태워버리고 다 찢어버리든지, 또 어떤 며느리는 아예 뭐 아궁이 속에 막 가둬두고 막 불 막 떼는 막 그런 집도 있고 화상이 있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 많이 들었습니까? 딸이 교회 간다 그러니까 다 머리 잘라가지고 신발 다 감춰놓고 딸 방 문을 대못으로 다 박아놓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살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있어요. 전도할 때 넌 안 믿어라,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어제는 붕어빵 전도하는데,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천국은요 당신만 가세요. 어제는 그런 분은 없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딴 때는 많아요.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자존심이 팍 상해요. 저리 가세요,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막 예수 전하려는 막 그 마음에 상처를 줘요. 야, 내가 너가 이뻐서 그러네, 너 불쌍해서 그래. 아이고, 막 이러고 싶은 거죠. 막 또 집집마다 전도할 때는 강아지 풀어가지고 물어 그리고 막 소금 뿌리고 막 테테테테테 부자한 거 물러가라 막 물바가지 뿌리고, 가정에 옛날에 할 때는 참 많았어요. 요새는 아파트 아유 재수 없네 문 열어놨더니 쾅, 이제 날 더워서 문들 많이 열어놓을 때 아마 그러면 막 부글부글 올라오죠. 이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이거 고난이에요.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아우 하라고 했는데 난 정말 하기 싫어. 난 그거 여러 가지 이래서 저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우 나는 안 돼. 이것도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화의 삶으로 거룩해져 가는 단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고난이라고. 여러분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신과 똑같이 대못 받고 가시면류관 쓰고 올라가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겨야 되는 고난을 여러분한테 이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 됐으니까 연합했잖아요. 침례받고. 그 때문에 예수님의 여러분은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천국 상속받고 왕 노릇하고 제사장 되고 뭐 이런 것만, 그리고 나도 영광을 받고 싶다 막 이제 사람한테 존귀받고 높임받고 세상에서 물질로 축복받고 싶다. 근데 여기 영광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도 그 영광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도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시련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누릴 하늘의 영광도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겨서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도 상속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오면 축복만 받는 줄 알아. 그냥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고난을 이겨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2개만 좀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핍박받으면 할렐루야. 아따 천국의 상.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대잖아. 핍박 받을 때마다 천국의 상. 핍박받는 자는 천국의 상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넉넉히 이긴다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 여러분들. 핍박받음 누가 욕하고 아따 천국의 상 하나 또 쌓였네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돼. 그러면 절대 마음에 섭섭하거나 막 억울하고 분노 막 그 사람 가서 막 딱 때려주고 싶어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지만 환난에 경한 것이래. 너무너무 가볍대요.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고난이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건 막 가벼운 게 아니라 막 굉장히 무거운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값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해서 비교하면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고난이 힘들어도 성령님이 도우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걸 통과하면 엄청나게 큰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기록도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도 고난을 많이 잘 이겼어요. 정말 강도의 위험과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그냥 뭐 도적질 당하고 뭐 파손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그 고난 받은 거 얘기하잖아. 넉넉히 이겼어요. 왜? 하늘의 영광이 지극히 크고 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제자 삼은 디모데에게도 너도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도 받았는데 너도 예수 전하면서 고난 많을 거야. 그러나 받아. 왜냐하면 너가 받는 고난에 비해서 앞으로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정말 귀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성령님 도움받고 넉넉히 이기셔서 그 영광도 여러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읽지 않은 이제 19절부터는 18절부터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나요? 피조물이 여러분 탄식과 정말 간절히 고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조물은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여기서는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여러분 타락함으로써 다른 피조물들도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꽃도 우리 채집사님 심어주셨는데 시타바람이 아니어도 얘들 좀 있으면 다 시들어.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다른 피조물까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겠는데 그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도 다 타락했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통받고 전 우주가 무질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고 썩고 부패하고 또 약육강식 있죠. 너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고 먹이사슬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고통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자가 양 잡아먹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들도 같은 그런 고통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말라 죽고 썩고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썩고 부패하고 마르고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잖아. 당연히 그냥 피면 시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강한 뭐 싸나운 짐승이 약한 거 잡아먹고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받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길 고대한데 학수고대한데 학이 목에 쭉
푹 빠진 것처럼 목을 길게 내밀고 고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썩어진 부패 이런 시들어가는 거에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해서 영화로운 부활하는 것을 자기들도 빨리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대. 시들고 말라 죽고 썩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도 약육강식 잡혀먹고 이런 것들 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오늘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도 사실은 제가 너무 길까봐 좀 뺐는데 제가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기를 학수고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기 원하냐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고 또 이러기를 지금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준비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랬고 타락해서 지금 저렇게 안 된 건데 이렇게 되길 지금 고대하고 있대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원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이 구멍에 장난치며 손을 넣고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이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고통에서 종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저렇게 지금 이들도 피조물도 살아요. 여기 약육강식 없잖아요. 어떻게 사자와 사찜 짐승 뭐 어린아이 이리들이 여러분 그 잡혀 먹는데 없어요. 이렇게 하길 이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의 생태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온 고통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거에서 자기도 벗어나서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다시 에덴 동산도 원래 저렇게 됐었어요. 근데 타락해서 이렇게 잡아먹고 먹이사슬 하고 막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시들어가고 말라 죽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 들은 거예요. 피조물도 말은 없지만 아우 빨리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원히 시들지 않길 원해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조물반 우리도 기다리죠. 뭘 기다려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안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하고 재밌을 거 하고 이렇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한 다음에 제가 웬만큼 즐긴 다음에 오세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젊은 분들 또 나이 드신 분이라도 아이고 우리 자녀가 그래도 시집장가는 가고 애 낳고 그 살아는 봐야지. 물론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고통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살아봤지만 결혼해서도 고통이고 애 낳고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애 키우면서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보면 정말 아이고 부모들 속 터지는 거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끝났나요? 손 내밀고 늘 또 그 집이 잘 사나 무슨 문제가 없나 고난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안에 온전히 천국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는 내일 주님 오시옵소서 말 하나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인간적 생각으로는 아이고 앞으로 더 재미 느껴야지 하는 생각도 한편 있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도 기다린대. 이 피조물도 기다리는데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할 때 기다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는 연로하신 분들, 몸 통증이 있고 질병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내 목숨 끊을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또 속 터지면 에라 전쟁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의 심리는 빨리 그냥 주님 왔으면 좋겠다. 저렇게 속색이고 이렇게 복잡할 바에는 주님 오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돼야 돼요. 인간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고난이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그때 양자가 되는데 하나님 아들은 완전한 양자가 돼요. 하나님은 영인데 나는 육이야. 아들이긴 아들인데 좀 이상해. 그래서 그때 아직 영이 안 된 영화로운 몸이 안 된 혼과 육이 그때 완전히 영화롭게 변하면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100% 양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우리 몸도 혼과 육에서 빨리 재성품에서 구해지기를.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써요? 썩을 것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
그 다음에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그 다음에 육은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육의 몸으로 가지고 있지만 영의 몸으로 될 때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참고 인내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지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하면 아니 온다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좀 더 있다 오세요. 재미 좀 보고.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분명 얘기했어요. 오래 참고 아무도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오기 위해서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고 계시대요. 그런데 곧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에 그러나 오는 날이 있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목사님 말 오신다 했는데 오지도 않고 뭐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던 어느 날 오셨네. 도적같이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근신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